안녕하세요. 날마다 새롭게 주은혜입니다. 혹시 모든 것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절규하며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나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마음을 다치고 난 후 우리는 종종 길을 잃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기도로 바꾸신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하지만 그 처절했던 눈물의 절규가 훗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가장 위대한 기적의 시작이 될 줄은 그 자신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며 욥기 8장 7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담아 댓글에 아멘,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고백이 모여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귀한 간증을 널리 알려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김철민 집사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민입니다. 이제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네요. 제 손을 보면 제 인생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생 나무를 만지며 살아온 터라 손톱 밑에는 늘 나무 먼지가 끼어 있고 마디마디 굵은 굳은 살이 박여 있습니다. 이 투박한 손은 저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주님을 향했던 제 믿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으로 겨우 생계를 꾸리셨고 어머니는 몸이 약하셔서 늘 기침을 달고 사셨죠. 어린 시절 밥상에 둘러앉아도 숟가락보다 사람이 더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남들 다 가는 고등학교는 제게 허락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를 겨우 마치던 날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동네 목공소로 데려가셨습니다. 목공소 사장님은 아버지의 먼 친척이셨죠. 아버지는 사장님께 얘가 머리는 못 따라줘도 손 하나는 야무지니 기술이라도 배워 밥 굶지 않게 사람 좀 만들어달라며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은 톱밥 먼지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1년은 나무 한 번 제대로 만져보지 못하고 공방, 바닥을 쓰는 일과 연장을 닦는 일만 했습니다. 사장님은 무뚝뚝하고 엄한 분이셨어요. 어깨너머로 기술을 배우려 기웃거리면 내 할 일이나 똑바로 하라며 불호령을 내리셨죠. 서러운 마음에 밤에 몰래 운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저는 나무가 좋았습니다. 대패질할 때마다 풍겨오는 나무 향기, 제각각 다른 무늬를 가진 나뭇결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까 사장님이 처음으로 제게 자투리 나무를 던져주시며 의자나 하나 만들어 보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삐걱거리고 모양도 엉성했지만 제 손으로 무언가를 완성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의자를 사장님이 한참 동안 말없이 보시더니 쓸만하구나 하고 툭 던지시는데 그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기술을 익혀 20살 무렵에는 제법 손이 야물다는 칭찬도 듣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상가 건물 한 켠을 빌려 드디어 제 이름 석자를 건 공방을 열게 되었습니다. 김철민 가구 공방. 그곳은 저의 작은 왕국이었고 세상 가장 큰 저의 자부심이었어요. 처음에는 먹고 살기 위해 일반 가구를 만들었지만 제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아주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시면서부터였습니다. 가진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튼튼한 강대상 하나만 만들어줄 수 있겠냐고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제가 가진 가장 좋은 나무로 강대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강대상을 받아 든 목사님께서 제 손을 잡고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시던 그 온기를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교회에 들어가는 성구들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성찬상과 헌금함, 성도들이 앉는 장의자 하나까지 제 손으로 만든 성구들이 하나씩 주님의 집을 채워나가는 것을 볼 때면 세상의 가구를 만들 때와는 다른 거룩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제 투박한 손으로 주님의 성물을 빚는다는 자부심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죠. 저는 매일 아침 공방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작업대 앞에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손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손으로 만드는 모든 성물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정직한 땀의 결실을 맺게 하소서. 제게 신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신학이 아니라 제 삶의 현장인 이 공방에서 매일 만지는 나무의 결 속에서 정직하게 흘리는 땀방울 속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저의 신앙이었고 저의 전부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집사 직분을 받아 주차 봉사를 하고 아내는 식당에서 봉사하며 저희 부부는 주님을 섬기는 기쁨도 알아갔습니다. 두 아이는 큰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잘 자라주었고 아내는 그런 저를 늘 믿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감사한 날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성물을 만드는 작은 공방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고 기댈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희 이 작은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 작은 왕국에서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던 박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성일 집사님은 저와 함께 교회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던 동역자이자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제가 참 많이 의지하던 사람이었죠. 사업 수완도 좋아서 세상 물정 어두운 저에게 늘 좋은 조언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날따라 박 집사님은 유난히 상기된 얼굴로 제게 서류 뭉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제 공방이 만드는 성구들의 품질이 소문이 났다며 이 기술을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더 크고 현대적인 공장을 세워서 전국의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 더 저렴하고 좋은 성구를 공급하자는 거였어요. 그는 영업과 경영을 맡을 테니 저는 오직 생산에만 전념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은 너무나 달콤했고 그의 비전은 너무나 거룩해 보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제 작은 공방에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아내도 여보,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감사하잖아요. 너무 욕심 부리는 건 아닐까요? 라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박 집사님은 형님, 이건 욕심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형님의 손에 주신 달란트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는 뜻이에요. 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의 말에 안주하고 싶어 하는 제 마음이 마치 믿음 없는 생각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을 기도했지만 더 큰 사역을 감당하고 싶다는 제 욕심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공장을 세우기 위해 큰 대출이 필요했고 담보가 있어야 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제 공방과 살고 있던 집을 공동 담보로 잡자고 했습니다. 그는 사업 서류들을 보여주며 형님, 이건 그냥 은행에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니 걱정 마시고 여기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10년 넘게 봐온 형제 같은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신실했던 그였기에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불안한 눈빛을 뒤로 하고 저는 제 모든 것이 담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박 집사님은 매일같이 공장 부지를 보러 다닌다며 바쁘게 움직였고 제게는 희망찬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공장 착공일이 다가와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박 집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어제까지 살갑게 받던 그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일이 있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의 집을 찾아갔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이웃들은 그가 며칠 전 밤에 짐을 싣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공방과 집에 빨간색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사람들이 찾아와 박 집사님이 대출금 전액을 찾아 잠적했으며 모든 빚은 공동 명의자인 제가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땀으로 일군 공방, 아내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우리의 집, 그리고 형제라고 믿었던 사람의 얼굴이 뒤섞여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거룩한 사명이라는 말도, 함께 하나님의 사업을 키우자던 약속도, 그 모든 것이 저희 전 재산을 노린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저의 작은 왕국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리 없이 우는 밤들이 몇 주나 이어졌을까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좁은 지하방의 공기는 저를 질식시키는 것 같았고 억눌렀던 슬픔은 가슴속에서 곧 터져버릴 듯한 화산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착한 남편, 강한 아빠인 척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오후, 저는 홀린 듯이 집을 나섰습니다. 발길이 향하는 곳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이었던, 이제는 남의 것이 되어버린 그 공방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익숙했던 동네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희망을 안고 오가던 이 길이 이제는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공방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차마 발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셔터 위로 제 이름이 새겨졌던 간판은 온데간데 없이 떼어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시뻘건 페인트로 임대문해라고 쓰인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다 못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볼세라 주위를 살피며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자 제가 드나들던 작은 쪽문이 허술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살짝 밀자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선 순간 코를 찌르는 것은 익숙한 나무 향이 아닌 차갑고 눅눅한 먼지 냄새뿐이었습니다. 제 몸의 일부 같았던 기계들은 모두 사라지고 바닥에는 톱밥과 함께 저의 지난 세월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텅 빈 공간에 저 혼자만 유령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텅 빈 공간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그 웃음은 점점 울음으로, 울음은 절규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텅 빈 공방 한가운데 서서 천장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제발 보고 계시면 대답 좀 해보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남들처럼 술을 마셨습니까?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저 제게 주신 손으로 정직하게 땀 흘리며 주님의 성물을 만들고 가족들 밥 굶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결과입니까? 이게 주님을 믿고 따른 자의 마지막입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왜요? 그 사기꾼은 지금 어디선가 두 발 뻗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겠죠. 그런데 왜 남은 저희 가족이 이 지하 단칸방에서 벌벌 떨어야 합니까? 왜 모든 것을 빼앗겨야 합니까? 주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사랑은 대체 어디에 있냐는 말입니다. 제 목소리는 텅 빈 공방을 울리다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독한 침묵만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도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고 머릿속도 마음도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계시더라도 더 이상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나를 완전히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텅 빈 공방에서 소리를 지르고 온 그날 이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내고 나니 눈물도 분노도 더는 솟아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잿더미만 남은 집터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황량한 공허함이 거대한 파도처럼 저를 덮쳤고 저는 그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잠겨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는 누군가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행위인데 제게는 더 이상 그런 믿음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저를 깨우던 간절함도 밥 먹기 전 잠시라도 눈을 감던 습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제 삶에서 가장 멀고 가장 의미 없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새벽 4시면 눈이 떠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조용히 일어나 새벽 제단으로 향했을 시간이지만 이제 저는 몸을 일으켜 인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낯선 남자들 틈에 섞여 오늘 일거리가 있을까?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 초조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 같았습니다. 운 좋게 일이 주어지는 날에는 하루 종일 흙을 파고 시멘트를 날랐습니다. 평생 나무만 만져온 제 손은 거친 노동에 금세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저녁이 되면 온몸이 제멋대로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시고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몸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다른 인부들과 섞여 밥을 먹으면서도 저는 그들과 한마디도 섞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제 공방을 운영하던 제가 이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신세가 되었다는 자괴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아내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교회에 가는 날이면 저는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저는 그저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외치실 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사랑이요, 버리지 않으신다고요? 목사님은 제 사정을 알기나 하십니까? 그 모든 말씀이 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정죄하고 조롱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모두가 뜨겁게 찬양을 부를 때 저는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손을 들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성도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좋을까? 저들의 삶은 평안하기만 한가 하는 냉소적인 생각만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게 가장 큰 위로와 안식을 주었던 그 공간이 이제는 저의 망가진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집에서의 시간은 더욱 지옥 같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위해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 어떤 위로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낡은 성경책을 들고 제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여보, 오늘 주보에 나온 말씀인데 시편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 마음이 지금 상했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거예요. 저는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벽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을 상하게 한 장본인은 누군데? 제 말에 아내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상처받은 얼굴을 보는 것이 두려웠고 저의 이 끔찍한 불신앙을 들키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저만의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갔습니다. 푹푹 찌는 여름이 지나고 낙엽이 구르는 가을이 왔다가 뼈를 애는 듯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계절은 바뀌었지만 저의 시간은 늘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변할 만큼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한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무너지기에는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1, 2년간 저를 불태우던 분노와 절망은 이제 차갑게 식어 딱딱한 껍질처럼 제 마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제 신세를 한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루하루를 기계처럼 살아낼 뿐이었습니다. 저는 생계를 위해 큰 가구, 공장의 조립 라인에서 일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재단하던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넘어오는 똑같은 모양의 나무판에 정해진 순서대로 나사를 받고 정해진 위치에 경첩을 다는 영혼 없는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창조의 기쁨도 작품에 대한 자부심도 없었습니다. 매일 나무를 만지면서도 저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제가 사랑했던 일이 어떻게 고역으로 변했는지를 매 순간 확인시켜주는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공장의 소음과 톱밥 먼지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제 주위에서 맴돌더니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손때 묻어 낡아 빠진 성경책 한 권을 제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교회에서 선물로 받았던 부부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진 낡은 성경이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건가? 저는 아무 말 없이 성경책을 옆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아내는 밀쳐진 성경책을 다시 제 무릎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또다시 그것을 밀어냈습니다. 몇 번의 말 없는 실랑이가 오고 간 후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당신 이렇게 사는 거 더는 못 보겠어요. 다 잃어도 괜찮아요. 돈도 집도 공방도 다 없어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보, 우리 하나님까지 잃어버리지는 말아요. 나는 아직 믿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가정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나는 믿어요. 제발 제발 이 끝만은 놓지 말아요. 네.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목소리가 제 마음을 쿡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 곁에서 단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아내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들이
모두 저 때문에 생긴 것만 같아 처음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성경책을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돌처럼 굳어 앉아 있다가 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여 펼쳐진 성경 페이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내의 눈물 자국인지 세월의 흔적인지 모를 얼룩이 져 있는 그 페이지에는 수많은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냥 덮어버리려던 순간 유독 한 구절이 제 눈에 박혀 들어왔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이 구절이 제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저는 제 손으로 영혼 없는 물건들을 찍어내는 망가진 기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나무를 만지는 장인이었던 제 정체성은 산산조각이 났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흙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부서지고 쓸모없어 보이고 세상에 버려진 진흙. 하지만 토기장의 손에만 들리면 얼마든지 다시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는 진흙. 그 순간 제 삶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그저 다시 빚어지기 위한 진흙의 상태로 돌아간 것일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생각이 제 마음에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만이었습니다. 제 멋대로 제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성경책 위로 번졌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작고 믿음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그날 밤, 제 영혼의 기나긴 겨울에 아주 작은 실금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날 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흘렸던 눈물과 함께 제 마음에 스며든 그 말씀은 저를 아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었을 때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빚더미에 앉은 신세였고 여전히 비좁은 지하 단칸방의 눅눅한 공기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강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긴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 증거로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나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어김없이 가구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무심하게 돌아갔고 제 손은 기계처럼 똑같은 모양의 나무판에 나사를 팠고 경첩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똑같은 나무판을 만지면서 문득 이 나무들은 숲이었던 때를 기억이나 할까? 이 나무들도 원래는 하나님의 작품이었겠지 하는 아주 낯선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장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저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대패질 소리와 나무 향이 가득했던 제 옛 공방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에는 고통스럽기만 했던 기억이 이제는 아련한 그리움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텅 빈 마음으로 퇴근하며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길 한쪽 구석에 버려진 낡은 의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리 하나가 심하게 부러지고 등받이에는 깊은 흠집이 파여 누가 봐도 쓸모없는 폐가구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저는 그 의자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그 의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부러진 다리, 깊게 팬 상처, 칠이 다 벗겨져 앙상한 속살을 드러낸 모습, 꼭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쓸모없다 버려지고 배신의 상처로 망가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제 모습이 그 의자 위에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그 의자를 집으로 들고 왔습니다. 꽤 무거웠지만 이상하게 힘든 줄을 몰랐습니다. 아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눈빛이 예전과 조금은 달라졌다는 것을, 죽은 줄 알았던 그 눈에 아주 작은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좁은 방 한 구석에 의자를 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먼지가 쌓여있던 제 낡은 연장 가방을 열었습니다. 공장의 기계 소음 속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아주 작은 설렘이 손끝에서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이 망가진 의자를 고쳐주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너도 참 아팠겠구나. 너도 참 외로웠겠구나. 의자에게 말을 걸며 부러진 다리를 매만지고
깊게 팬 상처를 고운 사포로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포가 스칠 때마다 낡은 칠과 함께 상처의 거친 면이 부드럽게 갈려나갔습니다. 저는 마치 제 마음의 상처를 매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저는 그 작은 의자를 고치는 데에만 몰두했습니다. 그것은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져보는 저 자신을 위한 치유의 시간이자 하나님과 나누는 조용한 대화였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아내가 어느새 제 등 뒤에 조용히 서서 말없이 저의 손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눈에 아주 오랜만에 작은 물기가 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작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낡은 의자 하나를 고치면서 시작된 저의 밤 시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영혼 없는 노동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했지만 더 이상 텔레비전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거나 무기력하게 잠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저만의 작은 작업대로 향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퇴근길에 버려진 가구들을 하나씩 둘씩 집으로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작은 밥상, 서랍이 망가진 낡은 협탁, 거울이 깨진 오래된 화장대까지 비좁은 지하 단칸방은 어느새 저의 작은 가구 병원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도 아이들도 어리둥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웃들은 제가 돈도 안 되는 쓰레기들을 자꾸 주워온다며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의 시선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버려지고 망가진 가구들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꼭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진 친구들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저는 밤마다 그 가구들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장을 드는 제 손길은 예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것도 누군가의 주문을 맞추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 상처받은 가구들을 위로하고 다시 살려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거친 사포로 낡은 칠을 벗겨낼 때면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난 몇 년간 제 마음을 뒤덮었던 이승, 뿌리와 원망의 껍질도 이렇게 벗겨내 주십시오. 삐걱거리는 경첩의 기름을 칠 때는 주님, 굳어버린 제 마음도 성령의 기름으로 부드럽게 채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부러진 다리를 단단히 이어 붙이고 흠집난 곳을 메울 때면 이사야서에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부서지고 망가진 저를 주님이 지금 이렇게 친히 만지고 계시는구나. 이 작업을 통해 저를 고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저의 작업은 기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입으로 소리내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손으로, 땀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몇 년 만에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공장의 시끄러운 기계 소리 속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창조의 기쁨이 아주 조금씩 제 안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저는 제가 처음으로 고쳤던 그 낡은 의자를 아내에게 선물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받아 들고는 한참을 어루만 보았습니다. 의자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튼튼하게 고쳐진 다리와 정성스럽게 덧칠된 윤기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의자가 꼭 당신 같아요. 상처는 남았지만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멋있어졌어요. 아내의 그 한마디에 저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회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작업을 통해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회복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희 부부는 그 작은 의자 앞에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손을 잡고 기도되었습니다. 작업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작업이 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제 작은 지하방은 더 이상 절망의 공간이 아니라 세상에서 버려진 것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작은 부활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낮에는 공장에서 기계처럼 일했지만 그 시간은 이제 밤의 작업을 위한 거룩한 노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작업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작업이 되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제 작은 지하방은 더 이상 절망의 공간이 아니라 세상에서 버려진 것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작은 부활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낮에는 공장에서 기계처럼 일했지만 그 시간은 이제 밤의 작업을 위한 거룩한 노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회복해가던 어느 주일,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을 안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유독 강대상의 눈길이 갔습니다. 제가 과거에 납품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오랜 세월 교회의 역사를 함께한 탓에 칠이 벗겨지고 모서리가 닳아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게 주신 기술로 세상에 버려진 것들은 돌보면서 정작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장 귀한 관계는 이토록 방치하고 있었군요. 그날 저녁, 저는 목사님께 조용히 찾아가 강대상을 제 손으로 수리하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제 사정을 아시기에 괜찮다고 만류하셨지만 제 간곡한 부탁에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밤마다 교회에 가서 강대상 복원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리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지난 과오를 회개하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만의 예배였습니다. 한편 바로 그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교회에 아주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진우, 아름다운 건축으로 세상에 이름난 유명 건축가였습니다. 그는 평소 서울의 대형 교회에 출석하지만 그날은 마침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일이라 홀로 파주에 사시는 어머니를 찾아뵈러 왔다가 정말 우연히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온 길이었습니다. 그는 예배당에 들어섰다가 자신도 모르게 강대상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낡고 초라해야 할 작은 교회의 강대상이 오랜 세월의 흔적과 상처를 품은 채 깊고 온화한 빛을 내는 하나의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 그는 목사님을 찾아가 강대상에 대해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몇 년 전 모든 것을 잃고 교회를 떠났다가 최근 다시 돌아온 김철민 집사님이 밤을 새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원한 것이라며 저희 사연을 전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최진우 건축가는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 없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오후 좁은 방 안에서 낡은 서랍장을 손보고 있는데 누군가 저희 집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밖에는 목사님과 함께 오늘 아침 예배당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 건축가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방 한구석에 제 작품들을 둘러보더니 이내 강대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저는 오늘 강대상을 본 것이 아니라 한편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상처를 감추지 않고 오히려 이야기로 만드셨더군요. 기술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아픔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서울에 새로 짓고 있는 한 작은 미술관의 가구 제작을 의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평생 우리 고미술품을 수집해 온 한 개인 수집가를 위한 공간인데 그 공간의 품격을 채워줄 영혼이 담긴 가구를 찾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정식으로 계약하고 제대로 된 공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감사한 마음으로 했던 작은 헌신들이 이렇게 제 인생의 가장 큰 기회의 문을 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제 앞에 서 있는 건축가와 그의 뒤에서 입을 가린 채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뒤 건축가 최진우 선생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제게 파주에 있는 햇볕이 잘 드는 깨끗한 새 공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맡아보는 나무 향기, 손에 익은 연장들이 가지런히 정돈된 모습을 보니 정말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실감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 큰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을까? 며칠 후, 최 선생이 저를 자신이 설계하고 있는 미술관 건축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미술관의 중심부에 설계된 작고 아담한 예배당 공간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통유리 창으로 따스한 햇볕이 쏟아져 들어오는 기도와 명상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최 선생은 그곳에 전시될 오래된 십자가와 성경들을 보여주며 이 미술관의 주인이 평생을 바쳐 모은 신앙의 유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김 선생, 제가 선생께 진짜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예배당을 채울 성구들입니다.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이 공간을 거룩하게 만들고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성물을 만들어 주십시오. 성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기술 인생의 시작이자
가장 큰 자부심이었던 성구. 하지만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신앙마저 잃어버렸던 그날 이후로 저는 감히 다시는 만들 수 없을 것이라고, 아니, 만들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영혼 없이 공장의 조립 라인에서 일하며 저는 주님의 성물을 만들던 내 손이 어쩌다 이렇게 더러워졌을까 자책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일을 제게 다시 맡기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프로젝트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공장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새로 마련된 공방으로 출근하며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더럽고 부족한 손을 다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생각과 교만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가장 먼저 강대상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최 선생이 구해준 수백 년 된 느티나무 고목을 처음 마주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나무의 결을 쓰다듬으며 기도했습니다. 대패질 한 번, 톱질 한 번 할 때마다 지난 세월의 아픔과 회복의 눈물이 함께 깎여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작업은 더 이상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였고 기도였고 찬양이었습니다. 나무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저는 저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생각했고 삐걱거리는 부분을 바로잡으며 제 삶을 다시 세우신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강대상이 완성되던 날, 저는 완성된 강대상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제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저의 지난 모든 아픔과 절망과 회개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몇 년 전 텅 빈 공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규했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직접 만든 강대상 앞에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저를 건져 올리사 다시 주님의 것을 만들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저는 그저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건축가 최진우 선생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미술관, 예배당의 성구들을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햇살이 가득한 공방에서 나무를 만지고 밤에는 아내와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술관이 문을 열기 며칠 전 저는 최 선생과 함께 완성된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통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제가 만든 느티나무 강대상과 성찬상 그리고 장의자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가구들이었지만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공간과 하나 되어 조용히 숨 쉬고 있었습니다. 최 선생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김 선생 보십시오. 이 공간의 중심은 제 건축이 아닙니다. 바로 선생께서 빚어내신 이 작품들입니다. 이 강대상, 이 의자 하나하나가 이곳에서 조용히 설교하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상처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든 이 강대상이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고통의 시간 속에서 저를 다시 빚으신 아버지, 당신이야말로 최고의 장인이시며 바로 제가 당신의 작품이었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해 길바닥에 나앉았던 제 모습, 영혼 없이 공장의 기계처럼 일하던 제 모습, 버려진 의자를 보며 제 신세 같다고 울었던 제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쓸모없는 시간,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보잘것없던 저라는 진흙을 부수고 반죽하고 다시 빚으셔서 당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복원했던 낡은 의자를 떠올렸습니다. 상처의 흔적을 그대로 품었기에 더 아름다웠던 그 의자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의 아픔과 상처를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무늬로 남기셔서 저와 같이 상처 입은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가 만든 강대상 앞으로 걸어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직접 만든 그 강대상의 머리를 기대고 기도했습니다. 몇 년 전 텅 빈 공방에서 드렸던 원망의 절규가 아닌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잃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가장 큰 절망이 주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의 재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아내가 제 곁에 다가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햇살이 가득한 예배당 안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의 기나긴 겨울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Welcome. 김철민 집사님의 이야기 Let's 어떻게 explore some thoughts 보셨습니까? together. 우리는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이 가장 처절하게 Welcome. 무너진 그 I'm glad 자리에서 you're here. 가장 위대한 Let's 작품으로 explore some thoughts 다시 together. 빚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Welcome. 세상의 I'm glad 눈에는 you're here. 버려진 Let's 가구처럼 explore some thoughts 느껴지십니까? together. 깊은 상처와 실패의 흔적 때문에 다시는 Welcome. 쓸모없을 I'm 것이라고 glad you're here. 이제는 끝이라고 Let's explore 생각하고 some 계신가요? thoughts together.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I'm glad 우리가 you're here. 가장 위대한 Let's 토기장이신 explore some thoughts 하나님의 together. 손에 들려있기만 하다면 우리의 상처는 흉터가 아니라 Welcome. I'm 가장 glad you're 아름다운 here. 무늬가 Let's 될 수 explore 있다는 some thoughts 것을요. together.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지우개로 지우시는 분이 Welcome. 아니라 I'm 그 glad you're here. 실패마저도 물감으로 Let's explore some 사용하셔서 thoughts together. 더 깊은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김철민 집사님이 Welcome. 드렸던 I'm 작은 glad you're 헌신이 here. 기적의 Let's 문을 explore 열었던 some thoughts 것처럼 together.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작은 예배와 기도를 Welcome. 주님은 I'm 결코 glad you're 외면하지 here. 않으십니다. Let's 오늘 explore some 김철민 thoughts together. 집사님의 간증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소망을 Welcome. 주었다면 I'm glad you're 구독과 here. 좋아요로 Let's 그 explore 마음을 some 표현해 thoughts 주세요. together. 그리고 지금 각자의 아픔 속에서 Welcome. 하나님의 I'm 만지심을 glad you're 기다리는 here. 모든 Let's 분들을 explore 위해 some thoughts 댓글에 together. 하나님은 최고의 장인이십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며 Welcome. 서로를 I'm glad you're here. 축복하고 격려해 Let's 주시면 explore some thoughts 좋겠습니다. together. 당신의 모든 아픔을 작품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Welcome. 찬양하며 I'm glad you're 당신의 here. 삶에 새로운 Let's 은혜를 explore 더하는 some thoughts together. 날마다 새롭게 주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